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고 또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 여기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면서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한다?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김이라고 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애굽 사람들을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리고 또 홍해바다 앞에까지 쫓아오게 하시고 수장시켜 죽이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싸우심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후른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손 잡아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 싸우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었냐?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갈 때 갈렙은 내가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강건하니 저 산지 내게 주소서 하며 나아갔지만 갈렙이 싸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셨고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뭘 줘요? 승리, 평안, 형통,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뭐 이기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표현을 또 하고요. 요한계시록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김에 대하여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김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게 결국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건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까? 바벨론과 싸우시는 거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일컬어 35절 이하에 보면 칼이 어디에 임한다. 칼이 그 위에 임한다. 칼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이게 하나님의 싸우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 칼이 바빌론의 주민 위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이 바벨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지도하고 이끌던 리더자들, 지도자들 위에, 지도자와 온 백성 위에 칼이 임한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칼은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칼이 어디 임하느냐?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 이 자랑하는 자라는 거는 점술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술가들, 점치고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에 임하여서 저들의 자랑이, 저들의 그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다. 이게 끝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헛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칼이 그들에 떨어지니까 저들이 어리석게 된다. 자랑하고 뭔가 점을 치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점쟁이들 그러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해가면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을 어리석게 하여 아무것도 판단 못하게 만드는, 이걸 또 말하는 거고요. 또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용사가 뭐예요? 말한 것처럼 여기 앞에 자랑하는 자라고 했지만 용사도 저들에게 힘이에요. 저들이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37절엔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에 떨어진다 하는데, 여기 말하는 여러 민족은 저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 바벨론을 도왔고 종속 국가들로 앞에서도 묵상한 바 있잖아요. 그들까지 바벨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거거든요. 저들이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다 거기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진다. 재물이죠. 저들은 그 모든 것을 저들이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저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잃게 만드는 거죠. 죽이시면서 말입니다. 또 38절은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 이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많은 풍요, 그래서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하고 많은 것들이 풍족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가뭄이 물 위에 내리니까 물이 없어지니 농사도 못하고 가축도 못 기르고 모든 것이 이렇게 또 망하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풍요와 또는 쾌락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자랑하는 거, 용사, 말들, 병거에 다 일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땅은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온 바벨론의 땅이 우상의 소굴이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이죠.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의 제단을 쌓는,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를 한번 대결해보자 했던 그런 상황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은 다 무너지고 오직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것만 흥행했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모양을 나라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아합과 그 이세벨과 모든 집안은 다 죽여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우상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이들의 땅은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얼마나 쾌락을 지겼습니까? 모든 세상적 힘은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으니까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누림과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빼앗아 버리는, 그 칼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39절은 그 땅에 그렇게 무성했던 땅, 풍요로웠던 땅,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던 땅, 자랑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땅을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사는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폐하면, 얼마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짓밟으셨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4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의 성읍들을 뒤엎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의 멸망처럼 이 땅을,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멸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슬로건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대표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러잖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이 회개의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기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들이, 이런 기도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수식어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런 우리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들이 누렸던 풍요, 세상적인 힘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거기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했던 욕심, 이들도 욕심에 빠진 거예요. 세상 정욕에 빠진 거예요. 음란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락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줄어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놓고 불을 피니 그 안에서 놀다가 익어 죽는다는 이야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어떤 습관들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망각한 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냐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각이라는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죄인, 처음부터 악인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편에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럽니까? 지금 있는 자리는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꾀에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살짝 넘어가요. 말하죠. 바라보게 만든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내 발걸음을 끌고 간다고요. 이게 사단의 미혹인 줄 모르게 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잖아요. 점점 강성해졌는데 자칫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강성한 신앙,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점점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성함을 잃어가는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빠져간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습관들요. 이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수없는 그런 어떤 심순과 노력, 이게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 날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 맞고 그러다 보니 감옥 갇히고 그러다 보니 죽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찬송의 고백처럼 참으로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점진적으로 자꾸 죽여가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1절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상황과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다끝에서 일어나니 바벨론의 종속국이었던 여러 나라와 민족과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돕겠다고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들의 힘은 거기 보면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저들의 보면 바다 물결 소리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의 싸우심이 지금 임하는데 그걸 대적하심이 아직도 남아 있음에 대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4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주변 민족들과 왕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말과 병거와 무기들을 들고 와서 무장하고 한번 멸망을 막아보자. 이걸 한번 대적해보고자 자기들의 힘으로 결집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저들을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힘이 강해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애굽을 물로 황해 바다를 갈라서 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모세와 아론은 대적하다가 땅을 갈라 삼키시잖아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서 갖고 얘기했지만 그게 하늘에서 불황 같은 불이 쏟아져서 저들을 멸망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역병을 보내가지고 연병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막강한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평안하고 범사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이지 아무리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그것 갖고 내가 뭔가 누려보고 그것 갖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풍잔등화라 그러죠. 바람 부는 앞에 등잔불 뭐 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한번 바람 불면 홍 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세상 것에 두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도. 이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아무리 견고한 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택한 자를 세우는데 이 택한 자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래서 바사와 메대에 의하여 이들이 이제 바사와 메대가 연합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연합국의 힘으로 이 바벨론과 그들과 함께하던 이들을 다 이제 멸하는 건데 그 연합국의 초대 왕으로 이 고레스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레스가 세워지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이들이 이제 돌아가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그리고 택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택한 자 예수.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결과적으로 말씀하는 건데 예언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께 있다. 여러분들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도 갈랐잖아요. 여리고도 무너뜨리시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이 아무리 강한 족속,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메뚜기 같다라고 할 만큼 그런 강한 족속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헤브론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이 산지 내게 주소서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점령하게 하시니 거기가 이들이 누리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이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여기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하며 살아야 복되냐?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여호와의 생각 속에서,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이며 여호와의 생각은 무엇인지 헤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롭다고 에베소서 5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거기에는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바벨론에 대한 계획, 바벨론에 대한 갈대아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멸망이 아니라 흥하고 그리고 복된 일들만 풍성하게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